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가난한 형제는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비관하지 말고 주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고, 부유한 형제는 지금 가진 것들이 사라질 것이기에 그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며 살지 말고 지금의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의미의 시험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살펴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시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려면 과거에는 참 어려운 반대들이 있었기에 그 반대를 시련 또는 시험이라 부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시련을 말씀했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시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오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유혹의 원천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을 유혹함으로 죄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유혹을 받을 때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단을 위해 종종 시험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시험 주셨잖아요. 근데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말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장을 위해 시련을 주시나 죄에 빠지게 하라고 유혹하시지는 않기에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저자는 시험의 원인이 자기 욕심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의 많은 시험거리, 우리가 믿음에서 추락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다 욕심 때문입니다.
돈 욕심, 자리 욕심, 인정과 칭찬의 욕심, 남들보다 우월하려는 욕심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해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욕심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이스피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를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인데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데 그것의 원인이 그 사람의 욕심이라 말하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기에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어떤 사기들을 보면 그 사람이 혹할 만한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그들이 쳐놓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눈이 멀어 미혹된 인간의 내면은 욕심이 그를 사로잡아 죄를 낳게 됩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 태어난 죄는 갓난아기처럼 처음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장성하게 됩니다. 결국 완전히 자랄 죄가 도달할 최종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즉 욕심에 따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죄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도박 중독된 사람들이 죽어야 끝이 난다는 그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야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도박에 중독된 이들은 정선 카지노의 쪽방 같은 곳에 거주하며 돈만 생기면 도박장에 나아가고 돈 잃고 나면 다시 구걸하거나 돈을 벌어 또 도박장을 가는 것을 반복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장기 거주하는 이들은 가족관계도 주변 인간관계도 다 무너져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쪽방촌 거리에는 매주 한두 명이 자살로 마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당연한 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것도 또한 놀랐습니다. 그곳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돈 번 사람 하나도 없어. 벌면 오히려 큰일 나.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 총각 절대 오지 말어. 나라에서 합법적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죄성은 그 유혹에 이끌려 죄악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실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면 저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며 가르치는 내용도 사회를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나쁜 짓 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데 왜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을 하고 전도만 해도 치를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데 말입니다. 17절 본문도 위에 계신 빛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표현은 언제나 변함없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해가 동쪽에 뜨면 그림자가 서쪽에 길게 드리워지고 정오가 되면 그림자는 극도로 작아지며 저녁에는 그림자의 위치가 아침과 정반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성도들이 자신에게 속하는 첫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18절은 앞선 15절과 대조를 이루기 위한 표현입니다. 15절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죽음도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듯이 여기서 낳았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신학적으로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매개체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곁에 두고 자주 묵상하며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자주 들어야겠습니까? 안 들어야겠습니까? 안 듣고 내 욕심대로 살아야겠습니까?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이자 유일한 열매입니다. 영생을 주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의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두면 악으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견책받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죽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에 이끌려 말씀에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본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겐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새벽의 말씀, 또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또 내가 접하는 성경 읽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